할렐루야. 아멘. 주님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제목은 천국 열차를 타고 초실절 부활을 통과했는가.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15절 11절 말씀입니다. 교회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러한 말을 합니다. 초대교회에서 강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이 소식이요, 모든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잠재우는 기쁜 소식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기 전에는요, 두려움과 우울과 낙심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항상 그들의 마음속에 십자가 하면 뭡니까? 예수님의 죽음이 생각이 나는 거죠. 예수의 죽음 하면 뭡니까? 실망과 탄식과 우울과 두려움이 그들의 마음을 휩싸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는 뭡니까? 기쁨입니다. 야, 죽었다가 부활하신 분이 우리의 주가 되셨고 우리의 하나님 되셨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사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구나. 그 믿음을 가졌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이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했겠습니까? 고난의 의미를 생각했습니까? 아닙니다. 십자가에 죽으실 때는 다 그분이 죽으셨구나 실망과 낙심하고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부활하고 나서야 이 하나님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나의 주님이시구나.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보혈이야말로 하나님이 보혈 흘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피구나, 영원한 피구나, 이 보혈은 모든 인류를 구원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믿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는요, 이 부활을 통해서 십자가 사건을 해석했다는 거죠. 부활을 통해서만이 이 십자가의 피가 보배로운 피요, 십자가의 피가 우리를 구원하는 피요, 십자가의 피가 하나님의 피이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이구나, 이렇게 믿은 것입니다. 이 초대교회는요, 바로 이 부활을 통해서 과거와 미래를 해석했어요.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면서 어떤 마음이 듭니까?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보니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내가 하나님 노릇했던 것이 이게 죄구나. 이 죄 때문에 저주받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었구나.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와 저주를 실제로 용서해 주셨고, 그리고 나의 옛사람도 주님과 함께 죽어버렸구나. 나는 이제 주님과 함께 옛사람이 죽었고 이제 주님의 새 생명이 내 마음속에 있게 되었구나. 이제 내 체질이 다 사라졌구나. 이제 내 마음의 왕자에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기 때문에 이제는 그 주님을 넘고 내가 죄를 지을 수가 없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오늘 여러분들이 이 시간 부활의 메시지가 너무 중요한데, 지금 이 시대의 교회들이 부활을 강조합니까? 십자가를 강조합니까? 십자가도 중요하고 부활도 중요합니다만은 지금 대부분의 교회들이 십자가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십자가 구원의 완성이 아닙니다. 부활을 통해서만 십자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도 중요하고 부활도 중요하고 이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구원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아무리 십자가를 주장한다 할지라도 주님의 부활을 주장하지 않으면 너희가 죄 가운데 여전히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복음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를 마음속에 모시는 것이 구원의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십자가를 강조하지 않으니까요, 이단들이 들끓는 거예요. 자, 보세요. 지금 이 십자가가 중요성이 뭡니까? 구약의 모든 내용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다는 내용이고 부활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성경 66권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근데 신천지는 뭐라고 그럽니까?
예수님 당시에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선제로 세웠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 받은 거 아니냐. 지금은 예수님 안 계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부름받은 종이고 나에게 보호해서 성령이 역사한다. 이런 식으로 가리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의 완전성, 예수가 죽으시고 부활하사 그분만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니까 이런 이단들이 나오는 겁니다. 이런 통일교는 뭐라 그럽니까? 예수는 실패자라는 겁니다. 왜?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그 예수는 십자가의 죽음으로 가정을 꾸미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실패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통일교 교회마다 무슨 교회입니까? 가정교회라고 그래요. 이렇게 지금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그분이 하나님인 걸 딱 인정하면요, 이단이 역사할 수가 없는데 십자가를 강조하다 보니까 지금 이단들이 파고드는 거예요.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지금 WCC 하는 거 아닙니까? WCC가 뭐예요? 다른 종교 다 인정해 주자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이지만 저 예수님이 선지자고 저 석가가 선지자고 그리고 저 마음이 선지자다. 바로 기독교는 예수를 통해 구원받고 저 불교는 석가를 통해 구원받고 저 알라 믿는 사람은 마음에서를 통해 구원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인정해 주자. 이게 WCC 아닙니까? 지금 교회 안에 많은 교회가 많은 교회 단체들이 이 WCC에 속해 있어요. 거의 다. 그 말이 뭡니까? 다른 예수 말고 다른 뭡니까? 선지자가 있다는 인정해 주자는 거 아닙니까? 왜 이런 문제가 나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의 부활했다는 사실 인정되어지면요, 이렇게 역사할 수 없어요. 누가 죽었다가 부활하신 분만이 그리스도예요. 죽었다가 부활하신 분만이 하나님이에요. 석가가 죽었다가 부활했으면 그 사람이 하나님이에요. 마음에 죽었다가 부활해 그 사람이 하나님이에요. 그 죽었다가 부활한 분 누굽니까? 공자입니까? 아니잖아요. 예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속에 예수님이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분이 나의 주님이라면요, 이 WC도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부활의 신앙으로 승리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첫 번째로 예수의 부활로 하나님을 보여준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보여준 것이 이게 부활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성삼위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명을 받고 오셨어요. 그래서 마리아의 몸을 통해 성령을 잉태됐고 30세쯤에 이제 성령 세례 받으시면서 이제 공생애가 시작됐습니다. 그의 사역은 뭡니까? 다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귀신을 쫓아내고 수많은 병을 고치고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고 오병이어를 통해 5,000명이 먹여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게 누구 역사입니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의 반응이 뭐예요? 야, 저분이 하나님이다 그렇게 인정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을 고백하지 않고 100%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 했어요. 그분이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이 오셨는데 그렇게 이적과 표적을 많이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인정을 안 해요. 부활로 하나님이 밝혀졌단 말입니다. 제자들도요, 예수님이 부활하기 전까지는 하나님 인정하지 않았어요. 고백은 했어요. 베드로가 세상 사람들이 누구를 아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를 아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은 했습니다. 근데요, 이런 많은 표적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언제 인정합니까? 바로 부활할 때예요. 부활하기 전에는요, 하나님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 28절에 보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도마가 봤을 때 도마가 고백합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그랬어요. 그럼 아기 예수님도 하나님이셨고 공생애 때 그 표적만이 나타날 때도 하나님이셨는데 언제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알게 됐습니까?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증명이 된 겁니다. 바로 부활하셨을 때마다 바로 이분이 하나님이구나. 그래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는 것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제자들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하나님 믿었어요. 예수님이 부활을 누가 보았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베드로가 봤어요. 게바에게 보이시고 12제자에게 보이시고 500의 형제에게 보여주시고 만삭되지 못한 바울에게 보여주시고 예수님의 육신의 정제 야고보도 보였다고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5장 5절로 7절에 분명히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주님의 제자들도 부활을 통해서 이분이 진짜 하나님을 인정했고 500의 형제도 말했고 그리고 바울도 그리고 야고보 이 두 사람은요, 이 바울과 야고보는요, 주님의 부활이 아니면요, 그분은 하나님 인정을 못했어요. 그럼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리새인이에요.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다는 그런 교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구원받는다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이 점점 늘어나는 거지.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저 유럽 전역으로 복음이 막 확산되는 겁니다. 이때 바울은요,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고 그 사람을 포박해서 끌고 오는 것이 이게 하나님께 칭찬받는 줄 알고 이 바리새인들과 이런 명을 받아가지고 지금 어디로 가다가 주님 만났습니까? 다메섹에 가다가 부활하신 주님 만났어요. 사울아 사울아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피박하는 예수다. 이 사울이 언제 예수를 피박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피박했지 예수님 피박한 게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은 너는 나를 피박했다는 겁니다. 왜? 교회는 뭡니까? 성도는 뭡니까?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주님의 지체이기 때문에 바로 성도를 피박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피박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 가지 코로나를 통해 가지고 교회를 예배드리지 못하게 만들고 있고 이거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부서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교회가 그냥 하나의 힘없는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의 몸이 교회라는 사실을 알고 경각심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을 만난 바울이요 그때 고꾸라지고 야 분명히 예수님이 이분이 부활한 거 보니까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때부터 하나님께 그를 뭡니까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단 말이에요. 바로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 아니면 믿을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그리고 여러분들 두 번째로 누굽니까? 야고보. 예수님의 육신의 정직 야고보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살았어요. 30년 동안. 그러니까 같이 밥을 먹고 같이 뭡니까? 잠을 자고 그러면서 뭘 느낍니까? 아, 우리 예수님은 우리 형이구나. 왜? 어머니 마리아를 통해서 난 형이구나. 나도 어머니 마리아의 뱃속에 나온 그런 동생이구나. 그러니까 형제구나. 그리고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30세가 되더니 내가 하나님이다. 그리고 다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다 하고 다니니까 이 야고보 그 동생은 어떤 마음이 들게 야 나와 같이 밥을 먹고 나 엄마 뱃속에서 우리 엄마 마리아를 통해 난 이런 이 형이 지금 내가 하나님이다 저 사이코 아니야? 이랬을 겁니다. 또한 주위에서 많은 사람들이 말하죠. 그 동네 사람들이 야 저 예수가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러고 하나님이래 자기가. 그러니까 주위의 사람들도 저 사이코 아니야? 그랬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야고보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못했습니다. 언제 믿었습니까? 그분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했을 때 야 진짜 우리 형이 하나님이었구나.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 박살낸다는 그 언약을 이루신 이분이 바로 이 형이 우리 하나님이구나. 이렇게 믿게 된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 부활을 믿는 성도들. 그래서 성경은 뭐냐? 이 부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이다 하는 걸 보여준 거예요. 지금 많은 사람이 그러죠. 하나님은 보여주면 내가 믿겠다고요. 하나님 보여줬다니까요. 바로 그분이 영이신 분이 말씀이신 분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성령으로 마리아의 몸을 통해 이 땅에 탄생하셔서 그리고 뭡니까? 30년 후에 공생애를 가리시고 33세쯤이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때까지는 그분이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인 걸 알지 못했습니다만 그분이 부활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인 걸 믿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요 지금 하나님은요 그분은 죽었다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역사 속에 내가 죽었다가 부활한 걸 보니까 내가 하나님 아니냐 너희를 믿어라 그런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31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여러분 믿을 만한 것이 뭡니까? 부활이라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믿을 만한 증거가 뭐냐? 부활이라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한 걸 보니까 이분이 하나님이고 내가 믿을 구세주가 맞구나. 나의 주인이 맞구나. 이렇게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뭐냐? 앞으로 시대는요, 좋은 시대보다는 주님이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마태복음 24장에 보니까 좋은 일 별로 없어요. 이런 일 저런 일 환난 많이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킬 이유가 뭐냐? 끝까지 믿는 자가 구원받는다고 말씀했잖아요. 지킬 이유가 뭡니까? 나 옛날에 예수 믿고요, 표적이 나타났어요, 병이 고쳐졌어요, 뭐가 역사했어요, 부자가 됐어요, 막 응답받았어요, 육신적인 거 많이 써도요, 가장 중요한 믿음의 근거가 뭐냐? 예수님은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것이 바로 내가 믿을 근거다. 이것이 여러분 믿음이 되길 바랍니다. 흔들림이 없는 거죠. 아무리 고통이 와도 순교하는 그런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바로 나는 죽으면 저 천국이 나의 천국이고 앞으로 주님이 이 땅에 재림이 오실 텐데 이 땅에 천년왕국이 임할 텐데 나는 거기서 왕노릇하며 살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요 주님을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리고 만진 바가 된 거예요. 이 복음을 지식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내가 경험한 예수, 부활하신 예수를 담대하게 증거했다는 말이죠. 여러분들 그 믿음 갖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신앙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부활을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했어요. 요한복음 1장 22절에 보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예수님과 함께 동생의 동안에 따라다녔습니다마는 예수를 확실하게 믿지 않았다는 거죠. 언제 믿었습니까? 그분이 부활함으로 말미암아서 성경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는 거예요. 한번 예를 보시죠. 예수님이 부활하기 전에 말씀해 주었어요. 베드로가 고백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 복을 보혜노 씨는 네가 복이 있다. 이거 알게 한 건 하나님 아버지께서 알게 하신 거야 하면서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고 음부의 권세가 겨리지 못할 것이고 천국 열쇠를 주어서 풀면 하늘을 풀어지고 땅에서 묶으면 하늘 아래에서 묶어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면서 이런 고백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때 어떻습니까? 베드로가 주님이여 죽으시면 안 됩니다. 이때 베드로가 예수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탄아 너는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랬습니다. 이 베드로의 마음속에는요 두 가지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항상 영적인 마음은요. 야 이분이 바로 구약에 예언된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맞구나. 그리고 따라다녔어요. 근데 한쪽에는 뭡니까? 죽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반신반의 어떤 때는 아멘하고 자기가 믿지 못하는 부분은 안 믿고 반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아 너는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런 소리를 들은 거 아닙니까? 자 이와 같이 예수님이 부활하기 전에는요 마음대로 해요. 지금도요 여러분 작은 교회 큰 교회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큰 교회는요 야 저 목사님 훌륭한 목사님이야 이 성도 많이 이렇게 모이는 거 보니까 대단한 목사님이야 그렇게 인정할 때가 많아요. 근데 개척교회 하면요 아이고 뭐 별 볼 일 없는 목사님이야 뭐 능력도 없어 하고 그 말을 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나 지금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요 큰 교회가 나는 훌륭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닌 게 발견되는 거예요. 더 이상 말하진 않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시간에 진짜 하나님의 말씀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을 믿을 때 예수님은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구나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구약의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라는 그 언약, 그분이 뭡니까? 분명히 죽는다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와 마귀의 싸움 속에서 예수님을 마귀가 뭡니까? 십자가 못 박았지만 그분이 부활해서 마귀를 못 박는 거죠.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고 창세기 3장 15, 이 원시복음 아닙니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 아들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이사야 53장에 보니까 그가 찌른 우리 허물 때문 5절에 그가 찌른 우리 허물 때문에 그가 상 우리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평화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이었도다. 이사야 9장 6절에 보니까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는데 그 어깨는 정선을 메었고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말씀했잖아요. 바로 이렇게 그분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죽으시고 채찍에 맞고 죽으실 것을 다 예언했고 부활할 것을 시편 16편 10절에 보니까 말씀했잖아요. 그분은 썩지 않는다고요. 이렇게 완벽하신 언약대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순종했어요. 그래서 오늘 주님이 부활하 제일 먼저 하신 말씀 뭐예요?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보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주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마가복음 16장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세방을 말하며 무슨 독을 마실 죄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정 나으리라. 다 부활의 메시지입니다. 이게 다. 여러분 요한복음의 20장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계속 물으면서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40일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계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설명했다는 거죠. 이 복음을, 이 땅의 복음을 증거해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일어나는 나라가 세워지길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룬 내 증인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분이 하신 말씀은 원래 말씀이셨고 원래 하나님이셨고 원래 말씀이셨고 그분의 말씀 100% 믿어야겠구나. 그때 순종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뭐라고 말했습니까? 구원의 역사가 정말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순종하라는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2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헛되이 믿지 말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말로 받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이 직접 나에게 말씀하신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가질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전도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 바로 부활을 통해서 증인된 거예요. 우리가 전도할 때 내가 뭘 전도할 거예요? 무엇을 전도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할 때 부활의 증인입니다. 사도행전 읽어보면 부활했어요. 나 부활을 강조했습니다. 전도회교는요 부활을 강조하지 않고 바로 초대교회 돌아가려고 하는데 부활은 강조하지 않고 십자가만 강조한다니까요. 여러분 가룟 유다 대신에 마띠아를 제대로 뽑았지 않습니까? 이때 마띠아 뽑은 이유가 뭡니까? 사도행전 1장 22절 말씀했어요.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어야 하리라 하거늘. 뽑은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도록 하기 위해서 뽑았어요. 제자를. 여러분들도 신앙생활할 때 뭘 증거합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라는 거죠. 그래서 성도 모든 사도들의 모든 설교를 보면요 이 부활을 설교했어요. 베드로도 부활을 설교했어요. 바울도 부활을 설교했어요. 베드로는 어디 설교했습니까? 그 예루살렘 중심으로. 바울은 어디 가서 이방 나라 가서 선교했어요. 그때마다 바울의 메시지든지 베드로의 메시지든지 다 부활을 증거했단 말이죠. 사도행전 2장 38절 36절 3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자, 여기 뭐 십자가에 못 박은 이유가 뭡니까? 바로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주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가 부활하셔서 이 하나님 되셔서 우리가 어찌할꼬 이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할꼬 회개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 회개하고 예수와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는 거죠. 그때 성령이 역사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0장 39절 40절에 보니 고넬료 집에 이방 사람 고넬료 집에 하나님 역사했지 않습니까? 그 복음을 증거할 때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이 십자가 부활을 증거할 때 그 십자가 부활과 피를 통해서 너의 모든 죄 용서받는다니까 성령이 역사했어요. 고넬료 가정에. 항상 부활을 강조했다는 말입니다. 그럼 바울의 설교를 보세요. 사도행전 17장 3절. 이 사도행 17장은 뭐냐면 고린도 에덴의 에덴 지역. 지금 뭡니까? 그리스 아테네가 에덴 아닙니까? 이 지역 가가지고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사도행 17장 3절에 보니까 뜻을 풀어 그리스도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한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바울은요, 죽었다가 부활해야 될 것을 얘기했어요. 부활하지 않으면 구원이 완성이 안 돼요. 죽었다가 부활해야만 되는 예수 그리스도, 죽었다가 부활하신 분,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그가 뭡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 왕이다, 제사장이다, 선지자다. 이 완벽한 세 가지 직분을 이 땅에 행하라 오신 분이다. 왜 왕으로 오셨느냐? 마귀 머리 박살내려고. 왜 십자가에서 피 흘렸느냐?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려고. 왜 선지자가 오셨느냐?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 17장 30절 31절에 보니 이런 말씀이 알지 못하는 시대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을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성도 여러분, 여기 보니까요, 모든 사람들이 믿을 만한 증거 뭐니까 부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이 부활이 우리의 축이 되기를 주일 축원합니다. 그래서 신앙이 로마 10장 9절에 보니까 어떻게 구원받아요? 그냥 예수 믿습니까? 구원받습니까? 분명히 말해서 사도 바울은 네 입으로 주로 시인하고, 주가 뭡니까? 주인이라는 거예요. 주로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다시 살렸다는 거예요. 그게 부활 아닙니까? 이 부활하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받을. 마음에 정말 내 왕자의 예수, 부활하신 예수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모십니다. 그렇게 마음에 믿고 입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이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결론입니다. 예수님을요, 주 믿으면요, 모든 문제 끝난 거예요. 문제가 많은데, 난 문제가 많습니다. 걱정 많습니다. 네가 주인 아니잖아. 부활하신 예수님이 네 안에 주인이잖아. 그럼 맡겨야지. 빌립보 4장 6절에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내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 예수 믿으면서 걱정 많은 어머니 아버지, 걱정 많은 연세 드신 분들, 매일같이 자식 걱정하고 걱정하고 걱정거리 없으면 끌어가 걱정하고 미래까지 끌어가 걱정하고 그러지 마시고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네가 주인이 아니고 부활한 예수가 주인이니까 그분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분이 하실 줄 믿습니다. 내 문제가 아닙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주인의 문제입니다. 내가 문제 있으면 내 문제가 아니라 주인이 문제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부 문제 있습니까? 남편이 어쩌고 나 진짜 있습니까? 문제 있습니까? 남편 얘기하지 말고
내가 어떻게 할 거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뭡니까? 교회와 뭡니까? 부부관계는 하나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남편이 뭐 어쩌고 하지 말고 나는 남편을 섬기면 되겠다. 아멘? 아멘. 그런 마음을 가지면 전도할 마음을 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6개월만 한번 해보세요. 변화되지. 나는 당신의 종이다 하고 6개월만 한번 해보세요. 사람 변화돼요. 여러분 며느리들 우리 시어머니 전도하고 싶은데 안 돼요. 일주일에 한 번만 한 번씩만 일주일에 한 번씩만 의무적으로 한번 해보세요. 전화 안 하잖아요. 예수 믿어도. 일주일에 한 번씩만 어머니 우리 목사님이요. 이렇게 부모님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요. 축복받는 것이고요. 내가 섬기겠습니다. 이러보세요. 다 뭡니까? 시어머니 다 녹아나지. 네가 믿는 예수 나도 믿겠다. 그런 마음이 안 생기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어떤 성격에 문제가 있습니까? 혈기가 많습니까? 이거 치유받아야 되는데요. 이런 마음속에 뭡니까? 예수를 마음속에 왕으로 모시세요. 내 혈기가 또 나올 수 있습니다. 이때 십자가 앞에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 혈기의 사람은 죽지 않았는가? 성령님이여 나에게 혈기를 죽일 수 있도록 나에게 역사하사 이 혈기를 불태워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 가지고 하시기 바랍니다. 약함이 있습니까? 두려움이 있습니까? 영적 문제 있습니까? 소극적입니까? 나에게 집중해서 그래요. 나는 나에게 집중하지 마세요. 나는 무능하고 나는 죽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이 내 안에 누가 삽니까? 예수님이 사시는 거 아닙니까? 그분의 지혜가 내 지혜. 할렐루야. 그분의 능력이 내 능력이에요. 그분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바라보고 나를 묵상하니까 연약한 겁니다. 나의 환경 바라보니까 연약한 겁니다. 주님 바라보시고 주님의 능력을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음란입니다. 예수 믿으면 과거, 현재 예수를 그도 마음속에 모시면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 끝났기 때문에 예수를 영접하면 구원받는다고 이 구원파적인 구원관 버리세요. 예수님 입장에서는 그분이 완벽해요. 그분은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 끝낸 분이 맞아요. 그러나 예수를 내 마음속에 모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내 마음속에 모시면 내가 주인인 걸 알죠.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체질상 음란도 하고 체질상 더러운 짓을 내가 과거에 많이 했구나. 이제는 아니구나. 내 마음 주인을 모셨기 때문에 내가 주인 마음을 어디가 어떻게 내 그런 일을 할 수 있어. 이런 일을 하는 사람 지옥 갈 수밖에 없다고 분명히 성경에 말했는데 과거에 그런 일이 있으면 빨리 회개하세요. 예수님 정말로 부활한 예수를 내 마음속에 모시고 성령이 나에게 역사 이걸 이길 수 있는 힘을 나에게 해주시고 과거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길 원합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길 바랍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요. 정말 많은 문제 있으면 왜 사람이 안 변할까요? 왜 30년이도 안 변할 거예요? 이 부활하신 예수를 마음속에 중심 가운데 모시지 못해 그런 겁니다. 진짜 마음속에 모시고 정말 부활한 주님과 함께 매일같이 기쁨으로 사시길